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그와 함께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부부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부부가 보여주었던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또한 상심하여 낙심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돌아보고 또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준비된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잠시만 그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지도의 맨 왼쪽에 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서원한 그런 기도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서원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아볼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해서 에베소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에베소부터 다시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내려놓고 헤어지고 바울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다시 복음에 다녔던 지역을 다니면서 형제들을 믿음 안에 격려하는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바울과 동행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매우 청청병력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온 곳이 바로 고린도인 겁니다. 여기서 그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천막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렸을 때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함께 돕는 역할로서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꽤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그 소동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마침 이 지역의 총독이 재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게 됩니다. 이런 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 건데요. 그때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난 겁니다. 이제 그 일정을 같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실은 우리가 부부의 입장에서를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떠나는 것이 실은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근근히 정착한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핍박을 받아 떠날 때 바울이 혼자 떠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싱글이니까요. 혼자 뭐 어딜 가도 이사를 가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성경이 물론 기록하지 않았지만 만일 이 아굴라 부부가 자녀라도 있었다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좀 잠시 나누면요. 저희가 15년 전에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섬기다가 개척 목회를 위해서 이제 아틀란타로 왔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저희는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중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가는 거니까 그래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정서적으로 더 많은 교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아틀란타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정착할 수 있겠지, 학교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적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오고 어려움을 겪는데 내면에는, 아까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저희 부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죠. 아굴라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바울을 다시 따라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울과 헤어지게 되는 건데요.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제가 읽고 20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 다시 봐야 됩니다. 실은 제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받아서 고린도로 왔고요.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역했던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얼마 있다가 다른 데로 또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이때 바울은 부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거기 머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이 아굴라 부부의 심정에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 중에 혹시 회사나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서 어떤 성취를 이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뺏어가거나 무시당한다면 여러분 그런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일부 중에 다윗이 그랬죠. 사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수가 되었고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울이 다윗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부하들도 다윗을 떠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왕권을 뺏기고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래도 바울을 믿고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헌신하고 따라왔는데 정작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떠날 때는 여기 머물라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그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은 없었을까 말이죠. 자, 또 하나 이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까지 만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뭔가 의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실감이 컸을 수 있고요. 설상가상으로요, 바울이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한마디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혔을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리라.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 감추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굴라 부부가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바울이 한 이 말을 그렇게 들었다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을까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이 바울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바울은 그냥 우리를 두고 왜 그냥 떠나버리고 대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야 됩니까? 왜 여전히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며 가슴을 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굴라 부부의 삶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지으셨다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적 관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모든 삶이 결정된다면 실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열심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운명적이라면 우리의 결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명령을 내려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장난감 같은 인생이라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랐다가 에베소에 남겨진 것을 그들이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바울을 위해 그 다음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지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졌다. 자기의 생명처럼 나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풀이, 점, 굿 이런 뭔가 미래를 알만한 건수가 있으면 거기 몰려가죠. 예전에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LA 지역에서 이렇게 점을 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한테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갈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점쟁이한테 묻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내용이 좋으면 기분이 괜찮고 내용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지는,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이는 신문 글자 하나하나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 되니까 이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예언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 현상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한때 중학교 때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요. 거기 웃는 분들 한번 보신 것 같은데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써 있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1999년 되기 전에 결혼하리라. 결혼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미래의 그 사건들이요. 최근에 유튜브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요, 미래적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생명상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시나무 또한 돌밭이나 그리고 길가에 뿌려져서는 안 되겠죠. 거기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그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삶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랐다가 에베소에 남겨진 것을 미래적 관점에서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에베소에 오면 안 됩니다. 왜 가요? 왜 가요? 갈 수 없죠. 에베소에 왔어도 이 부부는 훗날 신실한 동역자가 미래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운명적으로만 생각하거나 그리고 미래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편협된 사고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시민권을 여기서 취득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권,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만 18세 미만 된 자녀들은 자동으로 얻게 되죠. 18세가 넘어가면 자기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자, 이거 관계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계시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올 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뭔가 되겠지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아굴라 부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네, 그렇습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자, 이 구절도 우리 교독할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6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근데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는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바울과 같이 매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심었다는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는 교회사에서 매우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읽은 것처럼 이 당시까지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이거든요. 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이죠.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 바로 그들은 회당에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예배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한 상심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떠나버린 그 상태에서 바울은 곁에 없지만 여전히 아굴라 부부는 회당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예배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아볼로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요? 누군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요,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친밀한 만남을 갖고 계시나요? 내 옆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현실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 자리에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게 하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듣는 곳에 계셔야 돼요. 우리를 때로는 요동케 하고 때로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그 현장 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삶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아굴라 부부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초대교회 한 위대한 사도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었고, 그 아볼로는 복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이 아굴라 부부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성도인 주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세워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천국에서 이렇게 아마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저 김지사님 때문에, 저 이지사님 때문에, 저 박지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예수 믿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굴라 부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자리를 지켰다. 아멘. 자, 26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구절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맞습니다. 데려다가. 만일 펜이 있다면 이 데려다가에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참고하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뭐 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릴 때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고요, 그에게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더 전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어느 곳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참으로 위대한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회당 예배에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지금 아볼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볼로의 말을 지적하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 문화라는 것은, 회당 예배는요,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질문하고 이 토론이 되게 자유로웠던 것이 회당 문화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예시바 학교라는 것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기적같이 우리가 간 일행은 그 예시바 학교를 들어갔는데 참 놀란 곳이 있습니다.
그 문화는요, 서로 토론하고 막 소리가 막 높여지는데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시 쉬는 시간 되니까 차도 마시고 서로 즐겁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마치 막 화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문화, 토론하는 것이 일상적인 게 회당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를요 다른 장소로 옮겨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것입니다. 저는 부부의 이 모습에서 한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는요, 아볼로의 얘기를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틀린 거 알죠? 근데 반박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회중 가운데서 그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볼로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으로 데려갔다면 거기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친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였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아굴라 부부는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이런 섬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아리조나에서 어느 날 밤입니다. 꽤 늦은 밤에 이제 제가 잠을 청하려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할 분이 아니셨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되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속도로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옆에 지금 비켜서 서 있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그때 지사님, 제가 갈 테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인지.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맵이 잘 돼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기 듣고 찾아가서 제가 마침 이제 트리플 A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트리플 A 멤버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사님 도와드리고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묵상 중에 이 사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던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아들아, 너는 너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었니? 너는 그때처럼 그 밤중에 힘들어도 그렇게 찾아갔던 것처럼 내 일처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참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신 이 사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또한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면 주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이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눈으로서 보여지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안에 너와 같이 있을 거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믿음의 본은 매우 단순하고 본질적입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둘째,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본질적인 것,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와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충만하시고 이 삶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져 여러분 혹시 예배나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이 미뤄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멀리 여러분 관심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목장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주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이웃들을,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